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테스트의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길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길갈에서 떠나라. 그러면 길갈이 뜻하는 건 뭐냐?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방언을 했어. 내가 왕년에는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어. 그 왕년에서 떠나라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두 번째 장소인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테스트의 두 번째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름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를 하죠.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던 중에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앞으로 11조 생활을 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거라는 서원도 했으니까, 여러분, 베델이 뜻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의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 11조 생활 하겠다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길갈이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곳이라면 베델은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좋지 않습니까? 현재 믿음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야 나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베델에도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목사가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신앙생활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이 소리에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힘들까봐,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합니까? 이 말에 속지 말라고요. 엘리사도요 엘리야의 말에 속지 않았어요.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라. 아니요, 갈 겁니다.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요. 왜 베델에 머물면 안 되느냐? 베델은 현재의 믿음의 장소이긴 하지만 사명이 없어요.
길갈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어, 왕년에 믿음이 좋았어, 여기서 나온 사람이 뭐예요? 이제 베델에 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이 정도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저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할 때 맨 자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사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언제부턴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나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나로 만족해요. 그냥 사람들이 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됐지 뭐. 여기에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러라고 하고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간다 그래요? 나는 여리고로 갈 거니까 너 여기 머물러라. 너 정도 신앙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아. 그러니까 너 여기 그냥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요, 베델을 떠나서 나랑 같이 여리고로 같이 가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베델에서 떠나 여리고로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테스트의 세 번째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길갈, 오늘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사명이 없는 곳 베델. 그러면 이 세 번째 여리고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는요, 베델을 떠난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장소요,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참 특이해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데 성을 빙빙 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베델에만 있으면 좋아요.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은혜롭고 믿음 생활도 문제없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야 너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한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부담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이에요. 부담. 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가라 원하셔요. 여리고가 뭡니까?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요. 왜? 복음 전하라고. 네. 저 뒤에 보면은 일회용 행주 갖다 놨거든요. 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정 목사님이 빵하고 행주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따가 여러분 나가실 때 빵 갖고 가시고 행주는 마음껏 갖고 가셔가지고 옆집 주세요. 옆집. 왜? 우리는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먹이고 부지런히 갖다 주면요 듣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 잘 아시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전 참 존경합니다.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분당 우리교회가 2012년 당시 성도가 2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때 선포를 하나 합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를 쪼개겠다 그래요. 분당 우리교회를 쪼개겠대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이 시간부로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꾸준히 교회를 분립개척을 해요. 여러분, 분립개척하니까 교회가 작은 것 같죠? 이 교회, 분립된 교회 한 교회가 보통 성도가 300~400명 모여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쪼개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 29번째 교회가 분립됐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29개 교회 중에 7교회는요 분당 우리 교회와 교단이 달라요. 다른 교단 소속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지교회 세울 때 보세요. 다 자기 교단의 안에서 세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안에서 세워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요 다 교단으로 개척시킨 교회가 7교회나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는 귀감이 되는 교회예요. 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 별명이 뭐냐? 깡통교회예요. 깡통교회. 이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불편하게 삽시다예요. 불편하게 삽시다. 왜 불편하게 살자 그랬을까? 이 교회는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뭐냐면 옛날 미군이 비행기 경납고로 썼던 그 양철로 지은 그런, 그러니까 흡사 모양이 뭐냐? 깡통, 캔 깡통을 갖다가 반 잘라놓은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별명이 깡통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4,000명이었어요. 10년 전에 4,000명.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교회가 이렇게 주목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4,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양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놀라운 게 이 큰 교회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2개나 있는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한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더군다나 이 당시에 목사님이셨던 이동희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이요 차가 없어요. 저는 아반떼 있는데 이분은 차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1년에 선교비가 약 7억 원에서 8억 원이 내보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안구에 있는 각막은 그래도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 각막 떼어서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걸 갖다가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안구 기증이라고 그러죠. 이 안구 기증 운동에 한번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수백 명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멋있는 예수쟁이들이다. 멋있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다른 분이에요. 교회도 건축해요. 건축한다 그래요. 그래도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편하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네? 나 부담 없이 예수 믿을 거야, 나 편하게 예수 믿을 거야, 신앙이 절대 잘하질 않아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기도 내놓으라 그러면 기도 줘요.
마귀가 예배 내놓으라 그러면 예배 줘요. 마귀가 사명 내려놓으라 그러면 사명 내줘요. 마귀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나는 편해요. 왜? 마귀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기를 중단한 사람들이죠. 멈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라고 하고 자기는 여리고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엘리사야,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네가 길갈에 머물러 살든지 베델에 머물러 살든지 여리고까지 가든지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한 번 테스트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넌 대단하니까 여기 그냥 있어라. 나는 요단까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엘리사를 향한 네 번째 테스트가 뭐냐? 요단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에 섰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일찍이 엘리사가 원했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굳이 요단까지 가야 됐을까? 여러분, 요단의 의미가 뭘까요?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되는 관문이에요. 아무리 홍해를 10번 건넌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곳이지만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곳이에요. 똑같이 갈라지고 건넜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체크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갈라주셨어요. 그러나 요단은요,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요단은 안 갈라져요. 그래서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곳이에요. 그럼 요단이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606장이에요. 뭐라 그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난대요. 여러분, 요단이 뭐예요? 요단, 죽음의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임종을 앞둔 분들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근데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도 임종 앞에서 움츠러들어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이 죽음 앞에서 움츠러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움츠러들어요? 안 가봤거든요. 내가 이걸 갖다가 경험을 한번 했으면 움츠러들지 않을 텐데 안 가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철로역정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나눈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마지막에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죽음을 통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천국의 문이 보여요. 근데 그 천국의 문과 나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근데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성도들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죽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철로역정에서요,
이 죽음의 느낌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죽음을 잘 준비해 놓은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움츠려들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강을 건너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한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의 특징이 나와요. 이 강은 그 강 건너편의 임금님, 즉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될 강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해서 이 강을 얕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나랑 교통하자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망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데 크리스찬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막 당황하고 막 겁내는데 옆에 있던 소망이 크리스찬을 붙들어주면서 강 건너편에 보이는 천국을 설명해 줍니다. 자, 크리스찬 씨, 잘 들으세요. 저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강가에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막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막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설교예요. 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바닥이 닿지 않았던 크리스찬이 발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사춘기 때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았어요. 막 폐결핵에 걸렸다 살고, 간경화에 걸렸다가 살고, 막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죽을 경험을 한번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저는 참 큰 고민에 빠졌어요. 네. 둘 중에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죽을 경험을 한번 하고 목회를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경험 하지 않고 작은 목회만 하다 끝날 것이냐. 제가 뭘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하나님, 저는 얇고 길게 가겠습니다. 저는 큰 목회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 결과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철이 좀 들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뭐냐?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순간 뭐예요? 세상의 욕심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건물 크게 짓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게 죽음 앞에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 귀하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있어요. 내려놓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자, 처음에 뭐였죠? 길갈, 그 다음 베델, 그 다음 여리고, 그 다음 요단.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왕년에 내가 믿음이 좋았던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은 믿음도 없으면서? 아니면 내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베델의 믿음은 있는데 사명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저 11조 생활하고 예수 잘 믿고 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베델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있는데 그 사명의 한계를 내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난 딱 이것까지만. 이렇게 더 이상의 사명은 거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요단에 머물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삐질까봐 겁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길갈에 머무십시오. 베델에 머무십시오. 네? 또 여리고에 머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요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단에.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지 그러는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요단까지 온 결과가 열왕기하 2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가에 서 있는 걸 저 멀리서 50명의 엘리야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로 가리라는 것을 그 저쪽에서 구경하고 있는 50명의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막 엘리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간다고 설명해 줘요. 근데 따라가진 않아요. 즉 엘리사를 제외한 50명의 제자들은 알기는 알지만 엘리사같이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욕심내지 않더라. 그런데 엘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요단에 서 있어요.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은 저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와 엘리야는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은, 잘 들으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믿음다운 믿음 앞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갈라지더라. 그래서 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했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앉아서 누리는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사명의 땅이에요. 이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요단을 왜 건너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해야 된대요? 몰라요. 이거 몰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누리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목사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땅인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9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건너매. 뭘 건너매? 요단강을 건너매.
그 다음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는 개정성경의 번역이 옛날 개혁성경의 번역보다 잘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또 생각해요. 예전 개혁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정성경에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 개혁성경의 번역은요, 주어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개정성경의 주어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엘리사는 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원했을까?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요?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럼 왜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원했냐?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때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 세상도 앞으로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보다 지금 갑절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때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가 당신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보다 자기가 약해. 영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신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으면 자기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예. 요단까지는 엘리야 선지자님이 선생님이 같이 오니까 어떻게 왔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나 어떻게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아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엔 난 너무 약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이거 능히 잘해. 왜? 난 실력이 있거든. 그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약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언젠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다 도망하고 싶은 것은요, 다 그래요. 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은퇴하시는 데 갔더니 친구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갑절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다.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 선지자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줄친 것만 시작.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요? 이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창원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원하는 거 이창원 목사가 들어드릴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 여러분들 어려운 거 구하시는군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창원 목사가 못 주는 거. 왜요? 그 능력은 엘리야 선지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납니다. 정말 어려운 일 만나기 전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근육을 길러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종이 믿음도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길갈에서 머물지도 말고, 베델에서 머물지도 말고, 여리고에서 머물지도 말고, 요단 끝까지 따라가야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누가 이 길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창원 목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길갈에 머무르라고, 베델에 머무르라고, 여리고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요단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모든 거 응답받으시고 삶이 간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말, 또 환경 이런 거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나는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끝까지 갑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